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3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젖된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은 잘 알고 있는 그 스펄전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시편 중에 진주와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짧은 시편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교훈은 가장 오래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편 131편 한번 읽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담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한때 이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이 젖된 아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볼 때는 갓난 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서 엄마의 그 모유를 마음껏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니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엄마 품에서 편하게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젖된 아이라는 이 말은 이유식을 한 아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를 통해서 보면 금방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영적 성숙과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 인사말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와 이 평강하고 연관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다. 그래서 다윗이 저자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삶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그런 양치기로서 이스라엘의 영웅까지 올라갔고 왕이 되었고 또 영토를 아주 확장했던 그런 그 좋은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재다능한 그런 예술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많은 고난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많은 그 교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기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주님 안에 안겨 있으면서 이 평강을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안에 이렇게 품겨져 있는 아이처럼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만끽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젖을 뗀다라는 그 이유식을 한 아이의 그 삶을 보면 나중에는 금방 나와서 설교까지 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해서. 이 이유식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갓난아이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모유를 이렇게 받아먹고 뭐 배고플 때마다 그 엄마 젖을 받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성장의 이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성장을 하면서 또 한 단계 이렇게 그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이유식을 하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하지 않은 그런 갓난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의 과정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뗀다라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그런 이 성장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관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떼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단계인데, 사실 갓난아이가 이 모유를 끊고 이유식으로 이렇게 그 음식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유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엄마의 젖 꼭지에다가 이제 쓴 쑥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빨려고 이렇게 하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보채고 또 안달하고 한동안 울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떼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계속 보채고 이렇게 그 안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엄마가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젖을 뗀다라는 이 과정은 아이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젖을 먼저 떼고, 그리고 이유식, 그래서 좀 더 딱딱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이 마치 그 모유를 이렇게 매일같이 찾고자 하는 그런 갓난아이의 그런 모습처럼 안달하고 또 보채고 이런 기복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워놓고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치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계속 보채기도 하고 안달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목적 그리고 기준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주기를 계속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런 그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런 관문은 뭐냐면 아이가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음식이나 다른 다양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그 시각에는 젖된 아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 이제부터 젖을 뗐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아이가 변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인 이 한나가 오랜 기도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를 서원을 했는데 한나가 이 사무엘의 이 젖을 떼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이렇게 떼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바치고 사무엘은 이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31편에 우리가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다는 거죠. 한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그런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로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들어서 간증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1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담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사람 눈은 이렇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한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칠 때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마음에 담고 있는 바를 또 우리 눈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심내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쫓아가서 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면 내 눈이 높지 않겠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무 크게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아무 일도 내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해를 좀 하셔서
이와 같은 말을 대할 때 뭐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또 지역교회가 주 안에서 가져야 될 그 비전과 삶의 목표 또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인데 은사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영적 비전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지 않고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런 쪽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비전과 또 삶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성장시켜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지역교회별로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브라질의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실제로 물질도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가 되었을 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 이런 데도 실제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 교회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방향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은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런 그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개인의 어떤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밖으로 보이는 어떤 크거나 어떤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삶을 통해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낮아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131편 2절을 보니까 실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1절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너무 높게 그 기준치를 잡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나 2절에 나와서 이제 실로 그래서 그러나 또는 대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영혼이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실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양방간의 관계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사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나의 삶으로 그 은혜를 적용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연합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죽고 부활을 한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후에 너의 삶을 드리는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자, 그래서 이렇게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31편에 내가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뭐 당연한 거인데,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을 할 때, 이 만약에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제 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했지만 뭐 낳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산모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임신부들이 힘들어하는데 경험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낳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낳게 되면 이제 이 산모가 이제 힘이 들고 아이 보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못 돌아다닐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젖을 떼게 되면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주는 아주 귀한 음식들을 받아 먹고 귀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지 아니하고 막 달아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뭐 주워 먹기 시작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가르침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시편 131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런 모습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자, 이런 말은 감정의 이 파도의 높낮이가 없는 잔잔한 평온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농부가 밭을 가는데 처음에는 뭐 밭이 높낮이가 다 다르고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땅 높이를 이제 잘 골라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때 열매 맺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땅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영혼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내가 취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그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은 그런 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 선택의 그 순간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교만하게 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항상 우리 마음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영적 원리가 된다라고 시편 131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항상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겸손하게 매 순간을 지내겠다. 자, 이것이야말로 신구약을 통해서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와 같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이렇게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먼저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 치기도 하시고 여러 과정을 겪게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대신 내가 내 영혼을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서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이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3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그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신약의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영적 원리도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서신서들의 인사말을 바라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채워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제가 좀 일부러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의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들을 좀 이렇게 펴서 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똑같은 단어들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해를 못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을 바라보면서 자,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계명의 우선순위에도 첫 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순간순간 구원뿐만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강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양방관의 관계를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젖된 아이의 모습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을 오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내가 유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음 순간에 다음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에게 어떤 일을 또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나에게 허락을 하실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젖된 아이가 이제 모유만 계속 먹다가 이걸 못 먹게 되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이제 평온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딱딱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질기기도 하고 그런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이제 섭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생각을 해라.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의 이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바라봐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원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주님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대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이고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때는 이제 교만해지고 눈으로 보는 것, 오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런 것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윗이 외치고 이 바울이 외치는 것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도록 우리는 이 교훈을 붙잡고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